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으로 제목 일어나 기도하라 읽어봅시다.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낮아지셨다는 얘기예요. 낮아지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분은 아버지와 교통하시고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기도하는 습관. 특별히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 뒷동산에 가서 등산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여러분이 정해진 어떤 기도의 장소를 갖는 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오늘도 제가 목양실에서 이제 가끔 이렇게 바깥쪽을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차를 타고 오셔서 이제 기도하러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늘 오시는 분이세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담임 목사로서는 참 뿌듯하고 든든한 마음이 사실은 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지만 그들은 잠들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같이 목회길을 가는 목사도요, 미혹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목회자로서 연애 때 40년, 50년 이렇게 목회를 참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사실은요, 목회를 마무리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또 불명예스럽게 목회를 중단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70년의 목회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치고 연회에서 연회 회원들 앞에서 은퇴를 한다. 이건 정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자,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잠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간 큰일 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담임 목사도 기도의 결핍을 느낀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기도한다 할지라도 난 이 정도면 됐어,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우린 기도의 결핍을 느끼는데, 중요한 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잠들고 말았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자,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돼,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 아주 중요한 모토가 있습니다. 그 모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식들은 절대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들은 아버지의 뭘 보고 변화될까요? 등을 보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왜 등을 보고 변화될까요? 말만 하는 아버지를 통해서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야. 등을 본다는 것은 뭐냐? 그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고 그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욕 있는
요나란 말이에요. 요나. 담임 목사가 더 성령 충만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제가 오늘도 이제 그런 축복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목회를 30년을 해보니까요, 목회도 길이 있더라고요. 길이 없는데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자녀들이 목회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기도하는 척하지 마시고 정말 그 목회 길을 가는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돈이나 갖다 주려고 평생 금 뒷바라지 해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세운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셔야 돼요.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고.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목숨 걸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목회하는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 아멘.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무시로. 최소한 우리 자녀들이 목회하는 부모들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셔. 3시간씩. 저녁으로 와서도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질문.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주 중요하잖아요. 첫째, 읽어볼까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습관을 따른 일이었다는 거죠. 이 습관을 따라라는 말은 늘 하던 대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습관이 우리 몸에 배면 어떻게 되느냐? 평소에도 평안할 때도 기도하지만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따라서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속해 인도자다. 근데 이 속돈들이 도대체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 방법은 한 가지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사람들을 설득한다고 속돈들이 말을 들을 것 같아요? 내 자식도 말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영적 권위를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해 인도자 정도 되면 이 금요 성령 기도에 꼭 나와야 됩니다. 속해 인도자인데 금요 성령 기도에 안 나온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교회학교 부장교사들은 100% 나와야 돼. 금요 성령 기도에. 아이들이 뭐로 변화가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예성이? 예성이니? 이름이? 예성이? 저 염은성 목사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뭘로 변화가 되겠어요? 우리는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번에 강사님도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속해 인도자, 또 성교회 회장, 또 교회학교 교사들은 반드시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셔야 돼. 내가 이번에 부흥성회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 강찬모 목사가, 물론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는 별로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내 정말 오늘 칭찬해 줬지, 그지? 여러분, 목사가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읽고 아멘 아멘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목사들이요, 아주 좀 교만함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사람 설교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이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나부터 말씀 들으려고. 강 목사님 그냥 박형 목사님 말씀 딱 전하니까 계속 말씀을 받으시더라고. 얼마나 이쁜지 모르죠. 그게 목회자의 기본입니다. 목사도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자,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습관을 따르는 일이었다. 습관을 따라라는 말은 늘 하던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기쁠 때도 뭐하고, 슬플 때도 뭐하고, 형통할 때도 뭐하고, 막힐 때도 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왜? 기도는 하나님과 뭐예요?
대화란 말이에요. 대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거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내가 고민할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게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래서 습관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기에 습관처럼 쉬운 일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경건 생활의 핵심은 습관을 따라 하시는 기도였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년 500명, 750명, 1000명으로 부흥하는 것은 그냥 선물 비싼 거 주고 이런다고 교회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허수를 찾지 않아요. 오늘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나오신 새벽의 용사들,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가는 기도의 용사들이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알곡 신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기억나시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블레셋과 싸워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꾸 추려내시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집에 가라 했더니 그냥 확 빠져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또 냇가로 가가지고 물 먹는 거 통해서 몇 명만 추려내셨어요? 300명 추려내셨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간단 말이에요. 오늘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양 신앙생활하는 거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네. 예수님은요 기도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제가 우리 강 목사님하고 우리 전사님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도 부목사할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예배를 제일 안 드리는 게 목회자들이라는 게, 목회자들. 우리 교육자들 잘 들어야 돼. 사진 찍는 거 중요하지 않아. 어느 날 목사님이 사진 그만 찍어라 할 수도 있어. 김현 전사, 아유 오늘도 어떻게 그 찬양 인도를 잘하는지 말이야. 잘하죠? 난 갈수록 아주 요한이가 사랑스러워져. 그냥 아주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송진이도 아주 그냥 진짜 들어가잖아요. 또 강 목사님 다 하나잖아요. 이번 부흥회 때도 아주 그냥 얼마나 찬양 인도를 잘하는지 말이죠. 어진이도 한번 기대해 보겠어. 어진이 어디 갔어? 어디로 갔어 어진이? 기대할 거예요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좀 액션 좀 넣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첩계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여러분도 기도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잠들어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을 배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또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뭘 보면 아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목사도 기도 안 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지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요 더 심합니다. 그래도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대표 기도할 때나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중보해 주시니까 저희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살려면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맛있는 밥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하루에 쉬지 말고 최소한 3번 이상은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요. 기도해 주실 거죠?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는데 제자들이 잠들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실패를 경험했다.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손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이 시간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경험 다 있으시죠? 성령의 체험을 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 은혜를 지금 여러분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야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다, 오늘 가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다. 응?
막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기다려지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뻥 뚫리는 말이야. 막힌 것이 뻥 뚫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릅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아멘. 여러분, 숨쉬기는 따로 훈련이 필요하지 않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이에요. 우리도 몸에 밴 습관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밥 먹을 때만 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주무시기 전에도 주님, 제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밤에도 평안하게 하시고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잘 깨워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둘째가 찍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김현 전사님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 이 찬양에 보면요,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 마음이 돼야 돼요? 나의 마음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날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늘 기도할 때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잘 사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덕수 총리 보면서 야, 참 멋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 들어요? 수많은 정권에서 말이죠, 국무총리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영화를 누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백주대낮에 거짓말하는 걸 보란 말이에요. 거짓말을 치는 걸 보라고. 나는 이 청문회나 이런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는 걸 보면서 참 많은 걸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지금 화면을 통해 전 국민이 보고 있어요. 근데도 거짓말 치잖아요. 왜 그렇죠? 영적 화인 맞아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기치면 안 돼요. 왜? 사람이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산다는 게 뭐라 생각하세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는 걸까요? 또 육신의 쾌락을 막 누리는 거예요? 예? JMS가 뭐 손댄 여자가 10,000명이 넘는다도 그러잖아요. 그게 멋진 인생입니까? 미친놈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멋진 인생인가?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만약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그렇게 계속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러나 혹여나 야,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인생을 살았구나, 지금부터 새롭게 사시면 돼요. 지금부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시면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책망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책망 안 해요. 돌아왔다는 걸 하나님은 보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간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하나님이신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일을 아시고 가장 선하게 계획하시는 분이기에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절대 고집 부리지 마세요. 담임 목사의 목회적 방침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어째 아멘을 안 해?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교회 일은.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을 앞세울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교육자들을 항상 여러분이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깨지면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예를 들어 박시온 전사가 유치부교의 담당 전사라고요. 누가 보낸 거예요? 그렇지, 아주 너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맞지 그건 나는. 그 다음에 누가 보낸 거예요? 담임 목사가 유치부교에 파송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유치부교의 부장님과 교사들은 박시온 전사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 아래서 협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깨지면 그 부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인생의 경험도 많고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경제일감리교회 31대 담임 목사로 박재진을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영적 권위에 순종해 주니까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를 써가신 거예요. 앞으로도 써갑시다. 아멘.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도 나의 뜻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 내 뜻.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도록 중보해 주시고 협력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셋째 볼까요? 셋째,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도록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어요.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혼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이켜보면 늘 기도하셨고 기도가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루터 목사님이 그러셨나?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사역이 많을수록 기도의 시간이 더 길어진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일이 많으면 기도를 많이 해요, 적게 해요? 최재현 권사님, 일이 많으면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적게 하게 돼요? 적게 하게 돼요. 그죠? 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야. 아주 합리적이죠. 근데 이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0분을 기도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두 가지면 몇 분을 기도해야 돼요? 20분 해야죠. 세 가지면 30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10분 했는데 두 가지가 있으면은 5분만 해요, 바빠서. 세 가지가 되면은 눈 살짝 감았다가 뜨고 아유 하나님 바빠요 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망하는 징조라는, 망조가 드는 거죠. 앞으로는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많을수록 기도의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느냐?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뭐 우리나라가 새벽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새벽 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이시라고요. 또 이 철야 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이세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죄로 가득 찬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고 기도가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 성도들도 깨어 기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해 인도자들, 속돈들을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선교회 회장님들, 선교회 회원들을 기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기 한국교회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루의 시작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새벽 기도예요.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 없습니다. 철야 기도도 없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복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새벽 기도, 금요 철야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거기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병이 치료받고 말이죠. 저주가 끊어지고 말이죠. 아멘. 또 성도가 함께 모여 마음을 합해서 간절히 주여하고 부르짖는 통성기도의 전통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우리나라. 주여 주여 주여. 아주 외국 사람들 깜짝 놀란다. 특별히 이 통성기도는요 1907년 대부흥운동 때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제가 여기 부임에서도 홍성제일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주여만 그냥 불러도 돼요. 괜찮아요. 우리가 소리만 질러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니 우리가 입술 벌리지 않아도 우리 중심을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단 말이에요. 부르짖으라. 아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신앙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유산을 잘 이어받아 우리도 후대에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이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올 때는 자녀들도 데리고 오세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부장과 우리 교사들 첫째 주만 데려오지 말고 이런 기도의 자리에 아이들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영적 분별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 주신다? 기도를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예요. 기도는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열쇠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뭘 보면 알까요? 기도하는 것 보면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한 사람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뭐보다 세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뭐 또 그냥 금요 성령 기도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내가 기도한 적이 있었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방언이 터지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병이 치료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금요 성령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깨어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우리의 더러운 자기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각종 은사가 임하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